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희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큰 계획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이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 여러분,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인데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내 소유가 되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제가 거기다가 사인을 쫙, 김순태 이렇게 사인을 쫙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은 평생 그 누구도 이제 참으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만드십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을 쳐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다. 이 보증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알아본, 그런데 그것은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집을 반드시 사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반드시 거기다 보증금을 걸잖아요. 다운 페이먼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금,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이 내 사람이고 하늘의 후사라고 하는 뜻이고요. 거기다가 성령으로 인까지 쳐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7장에 보면은 거기에 7인으로 인봉된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이 7인으로 인봉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으로 쳐서 이걸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인데 7장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14만 4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쳐서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틀림없이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오늘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증금을 주세요. 성령을 여러분께서 받으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조금씩 맛보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썼네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그게 무스테리온이에요.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미스테리. 그럼 비밀을 알려줄 때 누구에게 알려줘요? 정말 중요한 비밀은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알려줍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연애를 할 때 서로 가까워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서로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굉장히 친근하다는,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탑 시크릿, 미스테리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경륜을 예정하신다고 하는데 또 다른 곳에 보면 그 경륜을 이루신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것이 오이코노미아예요.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소리 나는 대로 옮겨놓은 것이 뭐냐면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은 사실은 경제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administration, 경영, 그 다음에 management, 관리 또는 그 다음에 플랜, 계획이라는 뜻이 나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이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란 말이 바로 이 경륜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대한 굉장한 경륜, 그 뜻을 이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어떻게 때가 차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참 굉장한 얘기입니다. 비밀도 굉장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굉장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밀.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3장 2절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지만 사실은 번역할 때 그리스도 곧 비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압축된 하나님의 탑 시크릿이 압축된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생각을 아시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연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탑시크릿. 하나님의 모든 그분의 생각이 집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내면의 비밀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두 단어가 이전 저기에는 다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비밀의 경륜이라 두 개가 하나의 수거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 지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오래 감추어졌던 거죠. 여기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오랫동안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무엇일까요?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한 세 가지로 보는데 그것은 다 물론 세 가지가 다른 얘기지만 그것은 하나죠. 하나. 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있으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사실 원어로 보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나 그래서 다시 그런 뜻이고 케팔라이오 그러면 머리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의 머리가 되다 혹은 다시 한 머리 밑에 조화롭게 모이다.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온 우주는 사실 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다 한 머리 안에 조화롭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겠습니까? 죄 때문에 사실 하늘에서 시작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늘도 분리가 되었고 땅도 부패하여 이 땅도 어떻게 반역하여 이 하나 되는 것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온 우주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다 하나로 다 다시 모이게 하는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야, 이건 정말 굉장한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더 힘 있는 어떤 그 초자연적인 어떤 그 영적인 권세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이것은 다 천사의 사실은 계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천사? 타락한 천사들의 계급인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사실은 이 하늘에 있는 그 타락한 루스벨과 루스벨이 바로 하나님의 그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루스벨 때문에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존재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 사단의 그 영적인 세력들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싸우면서 그들과 대적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어떻게 대적하고,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안티스테미, 그래서 뭐냐면 먼 것을 대적하여 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른 말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맞서다, 맞짱을 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악한 이 사단을 어떻게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권세들과 싸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굴복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맞짱을 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대항해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악한 천사들의 그 영향 속에서 살지만은요, 여러분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악한 그 천사들이 무적에 묶여가지고 1000년 동안 그들이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이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의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차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오면 거기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4번 평화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4번 둘이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문의 율법, 즉 할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할례와 의문의 율법을 다 폐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류를 다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백인이나 흑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벌써 이 기독교는요, 인류는 다 하나이고 평등하다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굉장한 사상을 이미 그들은 깨닫고 살았어요. 물론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해요? 이 평등 사상으로 진짜로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평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셨지만 다 이 인종차별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의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사상,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보시지만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됩니까?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그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하고, 좀 나이가 젊은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을 또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여기에 7번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우주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죠. 인종이 하나가 되죠. 남녀가 하나가 되죠.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가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옛날에 사셨던 우리의 스승 바울의 그 하나됨,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이 사상을 오늘 좀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시고 세상을 좀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편할까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에베소서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